사람들은 누구나요, 소위 핑크빛 인생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 핑크빛 인생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저마다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그런 인생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요, 그 핑크빛 인생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것이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더 많은 학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많은 재물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더 많은 권력, 더 힘센 권력을 가져야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이 땅의 삶이 어, 핑크빛 인생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저마다의 가치에 따라서 저마다가 생각하는 그 핑크빛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요, 소위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를 인생에서 맛보지 않고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그 성공이라고 하는 핑크빛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들의 또 다른 이면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 그 인터넷에서요,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줄여서요, 학폭이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학폭이라는 단어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운동선수들, 특별히 스타 운동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어들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배구에서 시작했다가 뭐 축구, 야구, 막 이렇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구에서 번졌는데요, 한 구단에 어, 쌍둥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프로 배구 선수이고 같은 팀에서 뛰고 있고 두 선수 다 모두 다 팀에서요, 주축이 되어지는 선수예요. 그런 경우는 드문데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쌍둥이 자매가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어서요, 지금 연기되었고 언제 할지 모르는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 배구 선수로 둘 다 뽑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얼짱 배구 선수 뭐 이렇게 해서요, 각종 많은 광고들도 찍었어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공개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 자매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요, 이 자매들이 실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을 험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소속팀에서는요, 무기한 출전 정지라고 하는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는데 그것이 취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광고를 찍어서 많은 수입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은요, 좀 달라졌지만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좀 해도 그 사람이 성공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묻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내가 성공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뭐 이런 언론 매체들, 뭐 개인 SNS들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한순간에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요, 배 안에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보았던 것에 보면 8절에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미항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이곳에서 조금 더
지내다가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출항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돼 있냐면 미양이라고 하는 그 항구가 작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큰 데 가가지고 배도 정박해 놓고 양식도 더 채우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출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요 전문가들에게 물었어요. 선주와 선장에게 물었더니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지금 출항해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았어요.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으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딱 듣고 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으므로 바람이요 잘 불어가지고 이렇게 맞바람이 되면 배가 안 나갈 건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바람이 돼가지고 더 빨리 잘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목적지 베닉스로 가는 그런 바람을 탔다라는 거죠. 인생이 핑크빛 같은 거예요.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되었다 싶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를 맛보지 않아. 내가 결정하면 그래 그대로 되는 거야. 이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근자감이 있었던 거죠. 1997년에 개봉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막 편집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뭐 영화를 보면 더 좋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예, 97년 이후생들 그렇죠. 예, 2000년대 이후생들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기도라고 하는 시골 청년입니다. 이걸 시골 청년이 도시에 가서 서점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제 도시로 상경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도시로 상경하면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요. 도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에게는요 사실 약혼자가 있었어요. 근데도 사랑해서 그 약혼자와의 그것을 깨고 이 기도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둘은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조슈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6살, 7살 정도 되어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꿈꿨던 서점도요 이제 열어서 살게 되어졌어요. 근데 나라적으로는요 좀 어수선했습니다. 소위 나치주의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상점에 가면 개와 유대인은 출입을 금합니다. 뭐 이런 막 팻말이 붙어 있고 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고요. 어느 날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는 기도와 아들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즉 나치 수용소죠.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도라는요 유태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도 돼요. 근데 남편과 아들을 찾기 위해서요 그 수용소로 가는 기차에 같이 타고 수용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삶에도요 가장 행복할 것만 같고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는데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는요 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동안도 아들을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건데 이 기차를 우리가 예약을 했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수용소로 이제 도착해서 끌려가서는 지금부터 게임을 할 거야. 단체 게임을 할 건데 여기에서 1000점을 따면 아들 조슈아가 탱크를 좋아했는데 진짜 탱크를 선물로 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속였어요. 이들은 수용소라고 하는 그곳에 살며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최대한
아빠와 함께하는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그 수용소가 끔찍하고 죽음과 공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아빠와 게임을 했던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웠던 한 기억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인생이 아름다울 줄 알았습니다. 찬란한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알았어요. 기도와 도라가 아들 조슈아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것처럼요, 입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로 아무도 예상 못했던 광풍이요 불어온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만 계속되고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실패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위험한 순간이 우리를 덮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강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 강풍이 모든 것을 날려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조차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불 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폭풍 중에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폭풍 때문에 절망하고 절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이 광풍이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왜 무엇이든지 하게 될까요? 절박하니까. 오늘 본문의 선원들에게 그런 힘겨움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요, 지금 사람을 나르기도 하지만 화물을 나르는 배예요. 그러면 이 화물을 나르는 선원과 선장에게 화물은 곧 뭘까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어, 바다에 버린다? 혹은 제대로 이것을 운송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면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선원들이요,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 짐이 자신들이 안전히 운반해야 할 화물이에요. 화물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요, 19절에 보면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 장비마저 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보루와 같은 그 배 안에 있던 장비들마저요 자기 손으로 전부 다 뭐 했다고요?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평상시 같으면 이 사람들이요 그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을요 내던졌을까요? 내던지라고 하면요, 어떻게 화물을 던져? 화물은 내 생명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니까 절대로 지켜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자신들의 생명이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어지니까 어땠을까요? 이게 뭐라고? 내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뭐 하고 보자? 살고 보자. 그러면서 내던지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평소에는요, 내 돈이, 내 자식이, 내 명예가, 내 권력이, 내 것이, 그러면서요, 그 모든 것들을 꼭 지려고 해요.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몰려올 때요, 내 힘으로는 버거워서 무너질 것 같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요 던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짐들이요. 내 배에 장비들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생각하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쾌락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나는요. 그런 것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 그런 거 꽉 쥐고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 나랑은 별개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짐은요. 내 배의 장비가요. 소위 덕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 덕질이 뭔지 아세요? 예. 마니아, 예. 광팬, 뭐 이런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에 빠져들면 그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고요. 내 배 안에 장비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 몰입해서 빠져있는 취미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던져버려야 할 짐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래서 마니아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게요. 내가 던져버려야 할 배의 장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요. 그것이 내가 던져버려야 할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붙잡은 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것들이요, 내가 던져버려야 할 짐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이것은 없으면 안 돼. 이것을 빼고 내 삶을 상상하기조차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들. 그런데요, 진짜 내 생명과 비교해 보면 너무 무가치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요,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던질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 앞에 보시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요, 뭔가 좀 꼭 붙잡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요, 나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됩니까? 사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누구는요, 지금 폭풍을 만난 선원들처럼 그런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요, 이제 막 그 폭풍을 빠져나와서 한숨 돌리고 혹은 내가 옛날에 그런 폭풍을 만났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안락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아직 그런 폭풍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누가 정답이고 누가 더 좋고 누가 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슬퍼하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요,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발 앞서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서 있는 자들은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외치는 인생이 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폭풍 가운데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요나서 말씀이에요. 요나서의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요, 마치 요나를 추격하는 하나님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이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폭풍입니다. 불순종을 했던 요나를 향한 징계 수단이 이 폭풍 같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급히 예수님을 깨우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해서요,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야, 어부. 어부 출신입니다. 가장 이 폭풍 가운데서 이 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자신들의 능력으로요,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기 옛날에는 부산에서 제주까지 가는 배가 있었잖아요. 타면은 13시간 정도 걸려요.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죽겠더라고요. 커요. 여객선이니까 몇백 명 실어서 나르는 배인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도요, 자려고 누웠는데 울렁울렁 해가지고요,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 배낚시를 패키지로 뭐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예, 예. 근데요, 강태공은 저기 계시더라고요. 저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열 몇 마리 막 잡고 막 신나가지고. 근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낚싯배가 배 한가운데 날씨가 좋은 날이었어. 그냥 이제 서 있어요. 낚시해라고. 근데 배가 어떻게 합니까? 울렁울렁해요. 그랬더니 우리 팀 말고, 저희 말고 다른 이제 분들이 같이 타고 갔는데 멀미 나서 안 되겠다고 한 30분 하고는 다시 나가자고. 근데 그런 곳에서요, 예수님이 작은 배잖아요. 낚싯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배에 풍랑이 일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뭐 멀미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멀미가 엄청 나고 있는데 선생인 내가 어떻게 멀미 난다고 티를 내?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티 안 내려고 꼭 참고 계신 겁니까? 성경에 더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가장 평온한 가운데 꿀잠을 자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폭풍우가 그렇게 치고 있는 그 조그만한 배 안에서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니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 가운데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것. 우리도 동일합니다. 폭풍을 만난 인생이건 이제 막 빠져나온서 한숨을 돌리는 인생이건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안락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건 한 번도 그런 폭풍을 만난 적이 없는 인생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의 삶을 절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그렇게 외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이 아빠였던 기도가 아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 덕에요, 아들 조수아는 폭풍 같은 이 수용소 생활이요, 절망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어느 곳,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 아빠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거라고.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이 진짜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망했어라고 절규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은 저주야. 이거는 고통이야, 악몽이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한탄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안 드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현장에 내가 아빠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빠 되신 하나님과 저만치 떨어져서 그분과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 그것이 내 인생이 아름다워라고 외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은 저주야라고 외칠 수 있는지,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